안녕하세요. 이진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고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9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은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베드로 이야기 부인, 저는 그 베드로가 결혼을 했다는 걸 어렴풋이 아는데 여기 보고 베드로가 부인이 있구나. 그것도 세 명의 부인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우스갯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참 잘 하고 싶죠. 어떠세요? 하고 싶죠, 그죠? 열심히 하고 싶고 잘 하고 싶고 또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또 좀 제대로 된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그런데 잘 안 돼요, 그죠? 잘 안 되고 맨날 쓰러지고 지치고 자빠지고 멍들어갖고 다시 오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 현실의 모습이고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했어요. 다 아실 겁니다. 이해도 되지만 또 이해가 되지도 않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저녁인가요? 하루가 채 지나기 전이거든요.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하고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절대 당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을지언정 저는 당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자기의 진심이에요, 진심.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참 몰라주셨는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너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초를 딱 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야, 너 그래 한번 해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너 나를 믿고 지금까지 그렇게 잘 해왔으니까 나 부인하지 말고 화이팅!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여기서 너 나 세 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억울해요. 예수님, 당신 내 마음 이 진심 몰라줍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마음에 더 내가 목숨까지 당신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딱 흘렀는데 하루가 딱 지나기 전에 베드로가 세 번을 딱 부인했죠.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은 알겠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요. 예수님께 배웠고 예수님 옆에 있고 예수님의 모습을 봤고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봤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를 너무너무 확신하게 봤어요. 그래서 나도 당신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라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자기 소원, 소망 이것을 내비친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은 알았지만 그의 지금의 수준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마음은 알겠어. 그런데 너 상황이 오면 너 나를 세 번 부인해. 너 그거 아니? 네 속이 아직까지 그래. 이거를 딱 찔러주신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딱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걱정도 되고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쫓아가서 바깥 문들에 딱 이렇게 앉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안 오면 다행인데 그러면 드러나지 않았겠죠. 베드로의 어떤 그 수준이. 근데 이 종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꾸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 말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죠. 자기도 잡혀갈까 봐. 그러면서 부인을 하고, 한 번 하면 다행인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3번까지 부인을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저는 이 본문에서 생각한 것이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저는 만드셨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는 분은 아니시지만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고, 그 베드로의 그 고백,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들으셨고, 그래서 베드로를 자신을 보게끔 만들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와서 부인하게끔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려고.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3번을 부인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순간에 생각이 안 났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3번을 연속적으로 부인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 순간에 3번 딱 부인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죠? 통곡한다고 했습니다. 통곡을 하는 게, 통곡을. 얼마나 속이, 자기 자신이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얼마나 싫었을까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내가 지금까지 수제자로 부르고 내가 그 예수님 앞에서 고백까지도 했는데 내가 내 목숨 살겠다고 3번이야, 그것도 3번에 연속적으로 내가 부인을 하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통곡을 했죠. 베드로의, 지금 오늘 26장 본문의 베드로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쭉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수준까지 도달해 가더라고요, 베드로가. 요 본문만 보면 어쩌면 하나님께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베드로 입장에서 지나고 나서 이 통곡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꼭 이렇게 저를 시험해야 됩니까? 꼭 저를 이렇게까지 제 자신이 어떤지를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까? 기분 나쁘게, 자존심 상하게, 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나와서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네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내 목숨 부지하려고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울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한동안 울었겠죠. 우리도 울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아닌 거 알면서도 내가 신앙대로 못 사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 마음 아프잖아요. 회개하기도 민망하고 부끄럽기도 해요. 이게 내 자신의 양심이 알기 때문에. 그런데 또 다시 나오고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근데 이 결과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소망,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게 마음을 들으셔요. 오늘 우리 성경 남자들 성경 말씀 나누는 것 중에 그런 메시지가 잠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민하시다, 예민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귀가 청력이 좋으신지 몰라요. 눈도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소원 한마디 딱 하면요, 그러면서 그것을 탁 들으셔요. 그리고 딱 마음에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나 과거에 소원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더라고요. 기억하고 계세요. 10년 20년 지나도 그걸 기억하고 계신 걸 저는 압니다. 좋은 거든 싫은 거든 그걸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오늘 베드로의 그 처음에 있었던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걸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래? 네가 그런 마음이구나, 알았어. 근데 너 수준은 지금 그건 아닌데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 네 소원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그 자리까지 내가 너를 이끌어 줄게. 그리고 나서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 가셨어요. 그래서 먼저는 네 자신을 한번 봐라, 보게 하시고, 베드로가 통곡하고 회개하니까 오케이, 그 다음번 너를 이제 훈련시키겠어. 이스라엘 출애굽한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훈련을 해가셔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에는 이 제자들이 목숨을 버려야 됐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데까지 갑니다. 결국에는 목숨까지 버리고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완성 지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이 26장에 머무는 베드로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도망쳤어요. 그러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는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을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타협할 수밖에 없고 또는 모른 척할 수밖에 없습니까?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돌이켜서 내가 마음을 치면서 내가 통곡을 하느냐, 내 마음이 정말 그것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우치고 마음이 다시 돌이키느냐, 여기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진행해 가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만큼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내 사랑하는 자식,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 아픔이 크듯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나의 잘못이 되게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게 크게 와닿지 않고 크게 그렇지 않다면 아직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실망도 큰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는 만큼 그 아픔도 큰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힘들어요, 사실. 누가 칼을 들이대고 너 어떡할래? 진짜 죽일 수 있어, 너 어떡할래?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 앞에서 죽여, 나는 지금 죽고 나는 천국 가는데 죽여,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마음은 아는데요, 용기가 있을까라고 제가 스스로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말을 하기까지가 머뭇거려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에 갔을 때는 그 완성의 단계, 그 결과에 도달할 거라고 마음에 그게 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님께서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시고 귀한 말씀을 주일날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이 모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각자가 아마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좀 이렇게 좀 살아야겠다. 근데 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또 세상에 부딪힙니다. 그랬을 때 저는 몰라요. 그렇게 타협할 수도 있어요. 또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3번을 부인하게 될지 4번을 부인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고 부인할 수도 있고 모르고 부인할 수도 있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나의 위치입니다. 하지만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다음 주일날 왔을 때 마음에 좀 애통해하는 심정이 우리들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프고, 오늘 사랑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아버지께서는 계속 참고 기다리고 계시기도 하고요, 계속. 그런데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을 조금 우리가 느껴서, 당신 마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부끄럽네요. 제가 산다고 다짐을 했지만 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좀 그렇지만 조금씩 제가 나아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간다면 더디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가실 거고 나의 수준을 높여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마지막에는 부인을 안 한 것 같아요. 안 하고 자기 목숨을 내놨습니다. 우리 모두 그 순교자면 순교자 삶 속에서 거기에 도달하는 장성한 분량까지 같이 거기에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